오늘은 영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여러분, 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 서서 보니까 다 보여요. 저쪽으로 가면 영생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멸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 누구나가 다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시겠죠. 예?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이쪽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넓고 편안해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끝이, 어느 길의 끝이 보인다면은 다 그걸로 갈 겁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로서 산상설교로만 31번째 시간입니다. 31번째 시간이니까 30회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그렇게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소금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그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못하도록 그걸 방지하고, 그게 소금이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죄와 무지의 어두움을 비추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0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자, 산상설교를 쭉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맨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병 고쳐주고, 그죠?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것을 알게 돼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어떨 때는 진짜 이 말씀대로 이거 살으라고 준 말씀인가? 너무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거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의 높은 도덕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를 쭉 마감하는 결론 부분에 와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그 문이 얼마나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문과 길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13절 14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좁은 문, 이제 두 가지 비유로 나오는데, 하나는 문 비유고 하나는 길 비유입니다. 이제 문 비유는 우리에게 썩 그렇게 지금 도시 문화에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 어디로 들어가는데, 또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좁은 문이 있었다랍니다. 하여튼 좁은 문이 있어서 들어가려면 좀 머리를 숙여야 되거나, 이렇게 좀 조심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나, 그런 문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어딜 들어가는데 좁은 문,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누구나가 다 넓은 문으로 그리로 들어가시겠죠. 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은 좀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끝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끝이 보이면 누구나가
영생이 있는 길로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만 보이는데 이쪽 길은 막 16차선으로 뻥뻥 뚫린 길이에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간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새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근데 이쪽 길로 가면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오면 이제 차도 막히고 또 내려와서 저쪽으로 가서 유턴할 데도 없잖아요. 한참 가서 유턴해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오다가 이제 아현시장 쪽으로 꺾어가지고 골목길이 있습니다. 차 한 대만 싹 올라올 수 있어요. 맞은편에서 한 대가 오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저는 글로 거의 가지 않아요. 올 때는 넓은 길로 갑니다. 누구나가 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로 갈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두 길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길은 좁고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말은 거기에 좀 뭔가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끝은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 넓은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길. 진짜 길이 아니에요. 비유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넓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좀 세상을 즐기고 그런 길이죠. 이런 길로 다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길은 넓은 길이 좋은 길이지만 우리 인생길은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끝까지 가면은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좁은 길이에요.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인생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우리 죄악된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몹시 불편하고 힘든 길이에요. 또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고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조심해야 된다. 넓은 길을 택해서 걸어가면은 그 길은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가는 길이. 그 끝이 어딘가. 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쯤 거의 갔는데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많아가지고 이제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부산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가야 되죠. 근데 경부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보니까 옛날에 호남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은 옆에 보니까 호남고속도로 가는 길은 뻥 뚫렸어요. 야, 이 길이 뻥 뚫렸네. 그 호남고속도로라면은 내가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막혔어도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가는 이 현실에 얼마나 내 이 육신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러냐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의 끝이에요. 목적. 이 길을 다 갔을 때 내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길과 문이 넓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가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글로 가죠. 누구나. 넓은 길에는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이 세상에 온갖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뜻하는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라. 그런 길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가는데 문제는 잠시 가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끝이 오고 거기는 멸망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은 좁죠. 좁아요. 그리로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다 가면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장 힘들더라도 이 육신의 본성에 거슬리더라도 많은 육신의 것들을 내가 제한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생명의 길,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은 내내 좁고 협착하고 막 돌뿌리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그런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산상설교의 삶입니다. 30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했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자세히 강의하면 뭐 몇 시간 하겠죠? 간단하게만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다 설교 들으면서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좁은 길, 산상설교대로 사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길이에요. 애쓰는 삶입니다.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와 인생의 모든 이 죄를 끌어안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유한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툼과 갈등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8가지를 말했습니다. 8가지.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의 많은 것을 제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삶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범주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덕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위선자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양심적으로 정말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의는 그 세상이 인정하는 존경하는 도덕 선생님들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웃을 험담하고 욕하지 않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삶,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제가 하나씩 빨리 읽어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 읽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 하나를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직면하고 기도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자신의 소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의 위대한 크리스천이면서 사상가인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책도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여행하던 중에 눈이 막 오고 눈이 쌓이면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걸어가고 산을 이제 넘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썬다싱이 간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가면서 썬다싱이 이제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도와주자.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 둘이도 지금 여기 넘어가다가 살지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붙여가고 가다가 셋이 지쳐갖고 다 쓰러져 죽는다고. 그냥 가자고.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썬다싱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다면 나는 너하고 못 간다. 나 먼저 혼자 갈게. 그걸 가버렸어요. 그 친구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이 사람을 자기도 힘이 없지만은 들머졌습니다. 뒤에다. 예? 뒤에다 짊어지고 그 힘든 산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걸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등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하면서 열이 생겨가지고 잠시 걸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깬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는 대화를 나누면서 걸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데. 그래서 한 이틀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죽었더래요. 가보니까 혼자 앞서서 갔던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 썬다싱의 책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추운 겨울에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찌고 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좁은 길이에요. 나 혼자 그냥 팍 가야 되지. 우리끼리 그냥 가면 살 줄 알았죠. 자기 그냥 입속만 차리면 살 줄 알았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간 사람은 썬다싱은 살았습니다. 둘 다 살았어요. 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다 간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막 내 인생길 사는 게 잘 사는 길인 것 같고 내가 돈 다 벌어서 나만을 위해 쓰고 모으고 축적하고 화날 때는 내가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길 끝까지 가면 결국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은 다 보는 거죠. 왜? 우리는 끝을 못 보지만 예수님 저 끝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강에 제가 자주 가는데 한강에 가서 그 옆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그러나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서 보면은 한강물이 시작해서 흘러가서 저 끝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일 수가 있죠.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도 영생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혼 속에서 바라보면은 인간의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가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 보면은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도 나오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워서 미국 땅에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들어왔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이. 그 미국 땅에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자,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지도자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교훈이 뭐냐? 교훈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수재들 머리 좋은 애들을 데리다가 거기서 공부를 시킬 때 우리는 부모님들이 보통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걔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교수가 이 집권 세력을 향하여 그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좌파도 아니고 잡것들입니다. 잡것들. 잡것이 돼버렸어요. 잡것이. 그런데 이 위대한 학교에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열심히 공부해. 그 머리 좋은 애들을 불러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경제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다 되지만 너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다 갖기 위해서 벌지 말고 나눠주기 위해서 벌고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미국의 정신입니까?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직 미국의 근저에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뭐 교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너무 그 기독교에 얇고 거의 미신화되다시피 했어요. 기복신화. 그냥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거밖에 몰라요. 강단에서 거의 이런 메시지만 선포돼요.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그게 얼마나 훌륭한 말인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바로 산상설교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맨날 이런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염려하지 마시고 너희의 삶이 거기에 맨날 이렇게 집중하고 매몰되어 있으니까 매일 걱정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지금 제가 가르친 30번에 걸쳐서 가르친 말씀의 핵심. 이 길이 우리의 죄로 오염된 육신의 이 삶을 거스리는 육신의 탐심과 정욕을 거스리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다 가고 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길을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아임교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길 가는 동안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박사지 마시고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걷게 하소서. 두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믿음과 희생과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참된